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영광 돌린다는 것이 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아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부모의 사랑과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려면 성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봅니다. 시작. 영적 성장의 목표. 네, 영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사람들이 이 영적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후세계나 또 신비한 경험 혹은 초능력이나 이 마법 같은 것을 떠올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보면 불치병이 치료되고 또 예언이 성취되는 등 신비한 모습이 있죠. 꼭 그런 것을 남들이 보면 이건 마법이나 아니면 초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현상일 뿐이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 자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영적인 성장이란 다름 아닌 초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고요. 이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작은 예수의 삶이었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위에서 떨어져 나가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신비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다 보면 필요에 따라 넉넉히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그런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불치병 치료도 잘 되고. 자, 혹시 이 영적 성장을 오해해서 은사주의라는 이상한 것에 빠질까봐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은사를 받았죠. 20살에. 그랬을 때 유혹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아니 투시를 해서 남의 마음을 쉽게 읽어내세요. 기도 받으러 가면 기도해 주는데 그야말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우리 엄마까지 알고 계시더라고. 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저 은사 주시옵소서 제가 그랬더랬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목사님은 기도해 주려고 손을 대면 사람이 뒤로 확 밀려버려요. 한 몇 미터. 이거 장풍 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무술에 관심 많은 제가 저것도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한참 제가 찾아다니고 돌아다녔더랬는데 근데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저보고 너는 은사 중에 제일 강력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이 있으면 나머지 은사는 다 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하셨는데 그랬는데 저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달라고 그렇게 자꾸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하고 했던 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럼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게 은사인 거지 내가 초능력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런 초능력 같은 성령의 은사가 더 귀하다 그런 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은사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은사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이 진리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영적 성장이라는 건 사랑의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삶은 사랑의 예수님 하나도 안 닮아놓고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이단 교주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남들의 마음도 보이지, 그 다음에 남들한테 보이는 신통력도 있지. 딱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된다는 거죠. 너무 겁을 많이 들었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라.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참된 것을 한다가 보이죠. 자, 저걸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알레규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사실 참된 것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진실이나 진리를 말한다. 참된 것을 한다 이게 아니라 진실이나 진리를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진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앞절인 14절에 있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궁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의 말, 또 온갖 그럴듯한 교훈의 말 등은 사실 진실, 진리 이런 말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근데 누가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바로 사기꾼, 아니면 이단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말은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들이 가진 아주 고유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상상력인데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상상을 유도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있게 만들고 또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은 달콤하고 이치에도 맞는 것 같아서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이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며 이 되지도 않는 헛된 사상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뽑아내서 다시 그들의 마귀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또 간사한 유혹의 말로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하게 되는 사람이나 또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나 모두 마귀의 노예가 이미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바로 진실한 말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그 입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에서 나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셔서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태어나야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까? 아이가 뭘 먹어야지. 그 아이가 하늘에서 와서 우리를 먹여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진리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단순히 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진다 정도 같은 자연적 진리 말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게 하는 진리는 하늘에서 와야 합니다. 그 이치에 맞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 흙먼지로 만들어진 이 존재가 어떻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분이 만날 수 있도록 진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분을 만날 길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마시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수준, 하늘에서 오신 분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랍니다. 근데 그 수준이란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 수준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봅니다. 시작.
봉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오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비유인데요, 바로 교회를 일컫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도들은 그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런 교회의 모습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는 살아있는 실체가 교회라고 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조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건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신비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 네, 교리적으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서로 생명과 영광을 공유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할게, 삼일체니까. 세 사람이 그 기업을 하나 세웠어. 근데 이 기업이 잘 되면 한 명만 잘 됩니까? 세 사람 다 잘 되죠. 근데 망하면 한 명만 망하나요? 다 같이 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가 일체라는 말은요, 공유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를 공유한다고요? 그 생명과 영광을 공유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공동체적 존재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사랑과 함께 기쁨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짐승들과 달리 그토록 가족, 이웃, 사회, 국가라는 이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본능이 있다는 것, 이런 말 알고 계시죠? 동물 중 어떤 동물도 우리처럼 이렇게 모두를 다 소중히 여기는 그 존재는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원래 공동체적인 분이시고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또 부활 이후에 우리 역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기억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까 동그라미 그림을 그려보시고 예수님 성자 자리에 가로 열고 우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의 영광과 기쁨과 그 생명에 우리가 같이 들어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연합이 이 땅에서 실현된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함께 모여서 그 생명을 누리는 곳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과 기쁨을 자기만 누리고 놀고 먹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 연합된 작은 예수들이 아직도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세력이 더 커져야 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용사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 네. 네. 저 PPT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능력이 그게밖에 안 돼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해보는 겁니다. 잘 만들었다 이거는요. 그렇죠. 저를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가 바로 초대교회에 있던 때부터 있던 직분입니다. 물론 어떤 분이 초대교회 목사가 있었나 이러는데 아니요, 영어로 번역하면 목사는 셰퍼드거든요. 목자, 셰퍼드. 여러분 아시죠? 그 목자가 계시면 왈왈 하고 따라다니는 멍멍이, 이게 셰퍼드입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가 바로 셰퍼드를 우리가 목자로 번역 안 하고 목사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요? 셰퍼드입니다. 누구를 따라다니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멍멍이. 네, 이게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직분들인데요. 이 직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은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구원해내고, 복음 전도자들 있죠, 작은 예수로 성장시키는 일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목사와 목자들이 하는 거죠. 목사, 교사들이. 자,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한 성도들이 이제 되면 이제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적인 이제 성장이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봉사 뭐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있죠. 선생님들 열심히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방팀, 또 재정팀, 예배팀, 구역활동, 교회 청소 감사드리고요. 차량 봉사.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교회 봉사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누구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는 본격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제 봉사를 통해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봉사 현장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일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줄까?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봉사죠. 해라 하셨으니까 할게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맞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연습해야 합니다. 아, 이 말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연습한다. 이게 봉사의 정의입니다. 교회 봉사. 세상 나라의 봉사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착한 일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오던 방식 말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봉사를 통해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아직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의 말이 저기 있길래 한번 제가 따와봤는데 뭐라 해놨습니까? 이기심은 자기 삶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남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거다. 자, 저거를 성경의 고유한 용어로 가인이 이 아벨까지 죽이게 만들었던 그 악한 욕망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내들은 날마다 남편을 저렇게 조종하기를 원하는 그 요구의 이름 뭐라고요? 테슈카. 그죠? 테슈카입니다, 저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가 이기심이 아니고요. 야,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 그게 이기심, 그게 테슈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줘. 이기적인 거죠. 자기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위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쫄았죠, 부모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원래 참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잘 알죠. 자, 힘든 일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희생하고 싶고 미치겠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죠, 그죠? 오직 쉽고 재밌고, 게다가 남들이 우러러 봐줄 뿐만 아니라 이제 희생은 나 대신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 자매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힘들고 재미없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만 되는 그런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의 이름이 뭐라고요? 봉사입니다. 봉사. 자, 이기적인 자신의 본성을 거역해서 스스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봉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셔서 제가 앞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항상 사랑도 많으시고 우리한테 고마워하시기도 하는 분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을 고마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속내를 한번 봉사에 있어서 찾아봐야 합니다. 도대체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다고 할 만한 봉사를 내가 하고 있을까? 나 지금 교회 청소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 교회 내 주방팀 하면서 마지못해서 이러고 있지 않나? 우리 예배팀.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옳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자기 부인이 하라고 했더니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아니면 봉사하러 와가지고 맨날 남 탓합니다. 야, 나는 청소를 이만큼 했는데 너 그만큼밖에 안 해? 나는 내가 그 음향이나 영상이나 이렇게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너네들은 수고를 하기는 알겠는데 그 정도밖에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 악기 연주도 그렇고 나는 밤을 새워서 연습하는데 너네들은 그렇지 않아?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봉사하는 일에 남들이 자꾸 보이고 남들이 못하는 것만 눈에 띈다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의 길이 아니라 이기심의 발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나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봉사란 스스로 순종하는 거라고 썼습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유명하죠. 근데 일하지 말라고 해놓고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일 많습니다. 우린 작은 교회라서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바로 내 스스로 순종하기 위한 일은 하시되 남이 원망될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미 그분은 봉사 수준을 넘어서 또 이곳에 오셔서 태슈카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 조종하는 일에 바쁘신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만 망합니다. 여러분, 조종당하는 사람은 만약에 교회에서 조종당한다면 잘하고 계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왜냐면은 나도 경험해봤거든. 교회에서 일하는데 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나를 왜 자꾸 책을 잡냐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지가 다 하지. 안 그래요?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괜히 그냥 이 간섭질에 그냥 환장하신 분들 계셔. 그래서 이거 진짜 청년 때 화가 나고 그냥 그럴 때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진짜 내 교회를 안 나와버리든지 해야지. 내 꼴보기 싫어 죽겠다 내가. 저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다잡고 기분 나쁜 요청에도 내가 해주고 할 때 제가 그 사람에게 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얘 기분 좋은 표정 지어주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서 자라고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있거든요. 내 욕망은 들이받고 싶어. 제가 어른들하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장로님도 목사님도 잘못하면 제가 대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되게 힘들었어요, 저를. 네, 우리 부목사님들도 저한테 많이 쩔쩔매는 분들이 많으셨어. 왜냐면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치에 맞지 않거든.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항상 핍박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갑니다. 진짜. 그래서 기분 나쁜 것을 이야기해도 별로 표도 잘 안 낼 줄 알게 되고, 물론 제 표정에 나타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게 경상도 다이렉트 스타일이다 보니까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반응을 직접 교회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태슈카를 하는 분은 손해인데 나를 조종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분이 손해입니다. 영혼이 망하는 중이니까.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일이니까 해주고, 그리고 나를 조종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정말 유익입니다. 내가 누구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조종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가룟 유다와 3년이나 함께 계셨고, 그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죽임당하기까지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죠.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러면 그 마지막 저 영원한 지옥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실 정도였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봉사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이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닮는 길임을 알고 열심히 하시고 또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지금 봉사라는 오단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게 보이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회개하시고 작은 예수로 성장하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작은 예수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봤죠. 첫째 뭐라고요? 진리를 말하라. 둘째는 봉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네,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함으로 매일매일 작은 예수로 성장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